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또 예배드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주로 2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이 기도에 관한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어렵게 여기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 잘 안 되는 부분이 기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둘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거나 또 다른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주신다는 믿음에 확신이 있는 자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자신의 삶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응답받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기도에도 수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합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런 사람들 있죠. 기도하지 않아도 아직껏 얼마든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이 가진 어떤 삶의 환경을 의지해서 그것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통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자기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하죠. 얼마든지 내 힘과 능력, 또 내가 노력을 해서 힘써 수고하여서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대가를 얻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한계에 부딪혀서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는 것이죠. 또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신앙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손 내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하나님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종살이하는 가운데 고된 노동을 인하여 신음하는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 물론 기도의 요소는 있지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불신앙적인 삶 가운데 그들은 있었고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사정을 알아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거기에서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고 위로를 얻습니다. 근데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가 이야기를 하고 털어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을 다 뒤집어서 보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입을 덮고 함께 살아가는 부부지간이지만 그 속사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가 내 모든 것을 알고 나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친구도 나를 다 가장 가까운 친구도 가까운 사람도 내 형편과 처지를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알아주고 여러분들 다 돌봐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우리의 삶에 관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럼 우리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 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이 말씀을 또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그렇게 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먼저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무를 내가 진노하라 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의 일부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400년 동안을 그들을 그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그러니까 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쪼갠 짐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짐승을 두 쪽으로 이렇게 반으로 갈라놓는,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짐승 사이를 걸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와 같은 언약의 징표는 무엇이냐면 이 언약의 파기자가 마치 짐승이 쪼개어져 갈라진 것처럼 죽음의 증거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와 같이 언약을 파괴하는 자가 이와 같은 징벌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시부양 말씀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두 당사자가 이쪽엔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만이 그 길을 가셨다.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에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누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호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적과 우리라는 땅, 곧 가나안 땅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살펴봤어요.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의 백성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들이 비록 불신앙 가운데 있었지만 부르짖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기억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으로 인하여 그들의 자손들을 돌보셨고 그들의 자손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또 하나 오해를 혹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새까맣게 입고 계시다가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서야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것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당신의 약속을 잊으시거나 혹시 그 약속을 변하여 취소하시거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언약 그대로 그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지금까지 지내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잊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언약을 실행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룰 때가 되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간 것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기까지 겪은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하여 애굽에서 고된 노동과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개개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며 큰 괴로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하신 대로 그때가 차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강간자가 아니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그분의 지으신 피조물로서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한적 사고의 능력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오셨고 또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장 오늘 오후에 혹은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한 마음입니다.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과연 우리가 이 계획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그 약속들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미리 내다볼 수 없어서 그 일들로 인하여 불안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 우리는 부족한 자들, 한계를 지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3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모세의 중보 기도가 그러한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했죠. 그 중에 그들은 이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0번이나 사실은 그 이상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내산에 이르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들을 주셔요. 율법의 말씀들을 주셔요. 그리고 거기서 또 특별한 것을 주시죠. 그게 뭐죠? 언약의 두 돌판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십니다.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밑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난리가 났죠?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지도자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 소식도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론을 시켜서 자신의 금고리들을 다 빼어가지고 그것을 불에 던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있는 모세가 내려가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완악한 백성, 죄악으로 가득한 저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큰 나라를 이루리라.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뜻으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시나.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여 기도하며 기도한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그 후에 모세가 내려와서 3,000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이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또 내 자녀나 내 부모가 그와 같은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사정을 들어주고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럴 때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기도하라. 내가 듣겠다.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알죠?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 시대 때 갇혀있는 때였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이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 일 사명은 네가 감당하는 게 아니야. 네 힘과 내 능력, 네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너는 그냥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나타내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알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외에도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하신 말씀들은 수없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간구하라. 너는 내게 아뢰라. 그럼 내가 너의 부르짖음, 너의 간구, 너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무엇을 근거하고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듣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기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기도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